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청년들, 바울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각 권마다 비슷한 내용을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쓰여진 시대와 또한 그 편지, 바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지역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까 했더니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첫 성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야. 아멘.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또 잘 알고 있겠지만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으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이제 수익이 끊기게 되었던 겁니다. 일로 인하여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 옥에서도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 매맞음과 갇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아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매임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담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옥에 갇혔는데 더욱 담대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도 때로는 매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더욱 담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바울의 매임이, 옥의 갇힘이, 뭔가 자유하지 못함이, 혹은 어려움 당함이 그에게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믿음이 더 성숙해 되었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또 크게 한번 읽읍시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살든지 죽든지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사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가 죽는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 이 매임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매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일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래서 본인이 매임에 있든 아니면은 자유함에 있든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신앙의 초점과 그의 신앙이 그곳에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장, 총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장, 이 1장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먼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도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느냐? 이 로마에서 군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퇴역한 군인,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다 군인 출신들이 있는 거예요. 군인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곧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약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결국 황제다라는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죠.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가장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들, 이 복음은 왕을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음은 왕을 예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빌립보에 전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마치 복음이 반역처럼 들리고 황제 사상을, 이 황제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었겠지요. 그래서 이로부터 외부적인 박해가 이 빌립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매맞음과 옥의 갇힘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 앞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고개 들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분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거야.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때로는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하여 정말 은혜 받았어 하면서 쉐어도 하고 하는데,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청년들, 은혜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청년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그랬는데 60억 인구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부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믿는 특권이지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특별히 나여야만 합니까? 특권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전도해 준 것,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다 거부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믿게 된 거, 특권이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만, 우리의 형통한 일만, 때로는 내가 기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믿을 특권과 함께 고난받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고난이 특권입니까? 어려움이 특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이라 하면 마치 어떤 한정판, 뭐처럼 막 내가 한정판을 샀어, 막 약간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하는, 뭔가 나만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뭔가 대우받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이 고난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어떤 내 목표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것이 특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특권 역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매맞음이 있었고 옥에 갇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박해와 매임, 어려움,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자꾸만 있었던 것이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역시도 매임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에 나는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며 오는 고난을 당당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지요. 왜 복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을까?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고난을 말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안에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심을 말합니다. 내가 쟤보다 내가 쟤보다 먼저 해야 돼. 약간 이런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꾸만 내가 쟤보다 낫다 하는, 내가 쟤보다 멋있어, 내가 쟤보다 이뻐 하는 어떤 그 경쟁심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셉 청년 마을 안에는 다른 지체를 향한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 들어봅시다. 다른 지체를 향한 불편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그것이 자꾸 우리 마음의 불편함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저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를 자꾸만 방해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를 싫어하고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불편한 상황은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높아진 마음, 어느샌가 복음을 믿어서 매맞음까지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다툼이나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자꾸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일어나는 거. 바울은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으라 하죠. 겸손한 마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더 좋게 여기는 마음. 먼저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 그러니까 1인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인분만, 내 밥그릇만 잘 챙기면 되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내 거를 잘 해내고, 또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여유가 있다라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봐야 하는 그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함이 무엇이다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4절 후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5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밥그릇만 챙기고 난 다른 사람들 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더 다른 사람들 것까지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서로 같이 짐을 져라 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져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려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만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청년들, 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영광받게 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죄인들과 함께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승귀입니다. 청년들, 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영광을 말합니다. 은혜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청년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겼던 교만한 마음이 복음을 만나면서 꺾이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일만 챙기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좁았던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만나니 나의 일을 성실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능력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섬기는데 아무 대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선택한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라 하는 것이죠. 청년들,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이며 우리가 받은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청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청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기뻐요. 오늘도 이렇게 특송하면서 어쨌든 즐거웠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재혁이가 여기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즐거워요. 참 재밌고. 그리고 사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참 방향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기쁨의 방향성이에요. 기쁨의 뭐라고요? 방향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냥 단지 우리끼리 즐거운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으면 즐겁죠. 나랑 잘 맞고 오랫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즐겁고 좋죠. 그건 여러분들 교회 아니고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까? 과연 우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 밖에와 교회 안과 똑같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고 그냥 뭐 다툼이 없는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모여 있으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요? 청년들,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이 빌립보서 짧은 장이죠. 이 4장이라는 짧은 성경에 본인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지금도 옥에 매여 있지만 이 빌립보서 이 4장 안에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기쁨을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자, 띄워주시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청년들,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도대체 뭐가 바울에게 기쁨이었기에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사용할까요? 바울에게 오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죠.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기쁨이었다. 모든 어려움을 초월할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당함도 특권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기쁨이 되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동네 모임을 할 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역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 예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청년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아주 즐겁고 설레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길거리에 울리는 캐롤, 빨갛고 초록색이 섞여 있는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거기서 또 사진도 남겨야죠. 또 인스타에 피드에 또 올려야겠고, 그런 아름다운 피드와 조명들, 세상에 이쁘고 화려한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한인 줄로 믿습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광이 있는 그 길,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가슴을 쏟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구유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청년들,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하여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